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를 외신을 통해서 접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네수엘라의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인 산유국이에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엄청나게 기름은 많으나 그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경제적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 파탄이 왔냐면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보따리 돈을 가져가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딱지도 만들고 종이 비행기도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기사에 의하면 이 베네수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정전 사태예요. 우리는 지금 전기를 화력도 하고 원자력도 하고 석탄 화력도 하고 석유 화력도 하고 LNG 화력도 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주 에너지원은 수력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물론 지금 세계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사태에 대해서 또 전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풍부함이 많음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오늘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에 에고 에이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은 곧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에고 에이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요한이 이 말씀을 서술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사건들을 어떤 예를 들면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들을 말씀하셨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어요. 식면지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경제적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떡이 된다는 사실, 진정한 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것은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 이제 그 법들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어디에 와요? 예수님 앞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현행범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죽이라고 하면, 죽이지 말라고 하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죽이라고 하면 당신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구이연을 하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너는 그러지 않았냐? 나는 너가 한 일을 알아. 막 이런 말을 썼다는 그냥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글을 쓰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여인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는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쫙 외워요. 요즘은 성경이 다 장절이 되어 있지만 옛날의 성경은 그렇게 장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토라를 다 외워요. 그리고는 그때 적재적소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올무에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야기한 그것이 상대방의 상처가 될 때도 많고 내가 상대방을 오히려 더 나쁜 길로 이끌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말은 안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문제를 더 꼬여가는 것인데 막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빛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한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시하는 빛의 계시적 의미를 우리 주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빛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전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있다는 것이,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어둠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 빛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왔으나 어둠 속에 빛이 왔지만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빛이 가리워진 거예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에 예수님에게 있는 그 빛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것들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것들이 진정한 가치를 찾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사람들은 이성이 참된 빛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성을 각성해 주기만 하면은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것이 바로 소위 16세기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 사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enlightenment 이렇게 말합니다. 이 light가 바로 빛이에요. en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다. 명사가 동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빛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enlight인데 빛을 비춰줌, 빛을 밝혀줌, 그것이 enlightenment라는 거죠. 빛은 light지만 그것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enlightenment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조는 계몽이라는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성을 각성해 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밝은 곳에서 살고 정말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위 이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한 그 이론이 뭐냐면 바로 우성학 이론이에요. 이성의 이름으로, 소위 이성의 한 분야인 우성학의 이론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핍박했는데 그게 뭐예요? 인종에는 우성의 인종이 있고 인종에는 열성의 인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뛰어난 인종이 있고 부족하고 바보 같은 인종이 있다는 거죠. 게르만 민족은 우수한 인종이고 유대인들은 무지하고 열성한 인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의 학살의 명분을 바로 이 우승한 이론을 통해서 그는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류 발전을 위해서 이 열성인자를 죽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천명하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3.1절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에서 유일한 이성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깨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잠자는 민족들을 깨워야 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그들은 침략을 행했습니다. 동남아와 또 동북아시아까지,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그들은 공격을 하다가 그들의 공격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일본인 그들이 유일한 이성국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빛의 조명을 받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성은 오히려 무서운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것을 보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또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데 교묘하게 나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안에 있는 이성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요, 심지어는 그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게 만드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제는 5G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엔진을 개발한 거죠. 근데 초창기 무궁화 위성을 쌓아 올릴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미국 케이프 커넬 공군 기지에서 무궁화 위성을 쏘아 올릴 때 한국통신 위성 본부장이신, 제가 성명을 거론하기까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고 나와요. 근데 그 본부장이요, 무엇을 한 줄 아세요? 돼지머리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전에 고사를 치는 거예요. 미국에서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본부장이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이 고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고사를 지낼 때 무엇을 갖다 내? 돼지머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돼지머리도요, 어떻게 했냐 아세요? 현지에서 돼지를 잡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잡은 돼지머리를 가지고 공수를 한 겁니다. 현지 돼지는 부정탄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얼마나 모순되어진 삶을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오히려 그 돼지머리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머리도 어떤 돼지머리가 비싼 줄 아세요? 돼지머리라고 다 값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빵긋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요. 돼지 죽일 때요, 어떤 돼지는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 어떤 돼지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분노의 눈으로 죽는 돼지들도 있어요. 왜? 사람이 운명할 때도 다 운명하시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근데 돼지를 잡을 때 가장 빵긋 웃는 그 돼지머리가 가장 비싸대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은 돼지, 살은 돼지도 무슨 우리의 지식과 그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오직 돼지는 삼겹살과, 그쵸? 오직 돼지는 먹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돼지가 인공위성을 쏘아오는 그 일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자신을 더 우습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을 보러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 본다고 전 본대로 될까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론자적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임해지지 않는 그러한 지식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로 하여금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 운명의 그 그림자리에 드리워져서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빛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 상가의 5층을 분양을 받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참 잘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9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참 잘했다. 그런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창을 만든 거예요. 보통 상가 건물에 들어가면 이 창을 잘 안 만들어요. 근데 이 창을 이렇게 큰 통유리를 가지고 창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침에 특히 여기가 이제 저쪽이 동쪽인데 아침에 떠오르는 동쪽의 햇살을 받는 거예요. 교회 예배실 안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떠오르는 그 햇빛은 오전 10시에서 한 11시 사이에까지 이곳을 비춥니다. 이 조명의 빛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태양의 빛, 그 빛은 이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빛은, 이 태양의 빛은 식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타민 D를 꼭 먹으라고. 그 비타민 D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죠? 태양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햇빛을 보라고, 운동하라고. 사람들은 봄 햇살에 걸릴까 봐 해가 있을 때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렇죠? 밤에 해요. 근데 밤에도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밤에 운동하는 것보다 햇빛을 보고 운동하는 것이 훨씬 운동의 효과가 좋습니다. 왜? 내가 태양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멜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또 있는데 그것은 햇빛을 보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면 장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꼭 이야기합니다. 햇빛을 보라고, 운동하라고. 이 멜라톤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착 가라앉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게 만듭니다. 예. 우울증 있는 분들은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만 그냥 낮에 운동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우울함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 멜라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울증을 상당히 없어지게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셔서 꼭 저를 만나세요. 네. 햇빛을 그냥 쬐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용 물티슈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다녀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이제 수요일 날 전도를 가면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곳은 저기 우리 가란마 1단지예요. 지금까지 늘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요즘 제가 걷는 것을 좀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걷지 못하면 집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요. 근데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지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왜 지금까지 8년 동안 전도하면서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람산가 쪽에 전도하러 갈 때도 차 타고 가서 거기 주차해놓고 거기서부터 전도. 가면서 운동하고 가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5장 딱 남았을 때는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5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이라고 하는 빛에도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는데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에게는 그 태양의 빛은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빛이신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에게 판단력을 더해줘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멋있게 화장으로 머리를 멋있게 해도 빛이 없으면요 그가 잘못됐는지 그가 잘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빛은 빛 그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빛을 통해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의 판단을 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공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유함의 기준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이요,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살아있는 식물에는 이 빛은 더 생장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식물에는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 식물은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될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되어지고 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해지면 임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내 삶이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부함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풍성하게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연계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요즘 일조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그 일조권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일조권을 무시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보상을 해야 되고요. 다시 건물도 지어야 합니다. 이 햇빛의 일조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일조권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머물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줄 때 이 빛은 길을 안내해줘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빛은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100% 승리하고 100% 열매 맺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 빛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알아요. 대부분이 알아요. 뭐죠? 내 안에 양심의 끄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떳떳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떳떳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억지에 막 이론을 들이대고 억지 주장을 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거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해요. 왜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올무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고 자기만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못 견뎌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하면서 올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내가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떳떳하고 옳은 일인 줄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열매 맺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막 궤변으로 또 엉뚱한 논리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아, 잘했어 얘기하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 발광체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시켜서 그가 달빛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의 역사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가치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두 내가 있는데, 두 자아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근데 나는 번번이 내가 원치 않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할 때, 그 주님의 빛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그래서 주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며 나갈 때 나는 빛이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이 아니라 사망으로 그들을 이끌어갔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데 그들의 지식을 다 사용했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사용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그 여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도 올무에서 건져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열매 맺고 나의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서 생명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잘했다고, 정말로 잘했다고, 너가 힘들지만 정말로 힘들면도 불구하고 잘했다, 너가 어렵지만 너가 나를 감동을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빛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